주로 누가 쓴 걸로 알고 있죠? 잠언의 저자가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저자는 물론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저자가 누구죠? 1번 다윗, 2번 솔로몬, 3번 정용만 목사. 자, 몇 번 하시겠습니까? 2번입니다. 그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지혜에서 잠언서가 있는데, 이 잠언이 솔로몬으로 가다가 갑자기 30장에 오면 오늘 아굴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아굴. 자, 30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그게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여디엘 곧 여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자,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 잠언을 지금 지었는데, 우리는 지금 다 솔로몬으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아굴이 탁 나오니까 당황스러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이렇게 참 좋은 구절들이 참 많잖아요. 왜냐하면 지혜의 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마음에 드는 이런 것들을 줄을 끄고 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도 유명하잖아요. 그 유명함 속에 초신자들도 잘 알고 탁 읽는 순간 감동이 되는 게 기도문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보면 여러분 그게 있죠. 8절에 보시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런 구절들은 굉장히 우리 마음에 이게 안착되는 구절들이에요. 9절에 보시면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 이런 걸 딱 읽는 순간 줄을 꺾게 돼 있어요. 와, 이거 뭐지? 되게 멋있는데 이게 바로 아굴이었어요. 아굴의 잠언이었던 거예요. 아굴이 등장을 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모으는 자, 수집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진리의 말씀을 모으는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자입니다. 현자. 그러니까 이가 이르는 말이 뭐냐면 굉장히 겸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굉장히 중심이 견고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좀 보겠습니다. 이 야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2절 보실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뭐라고요? 제 성경책만 나오나요? 여러분 성경이 안 나오나요? 자, 뭐라고 나오죠? 짐승. 보통 사람이 사람됨을 행동하지 못할 때 짐승이라고 불립니다. 짐승. 나는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굴이 자기를 짐승이래요. 이 짐승의 다른 어감은 바보란 뜻이에요. 바보. 나는 지혜가 없다. 나는 보통 사람에게 있는 총명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바보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짐승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냥 자기를 겸손하게 낮춘 겁니다. 그냥 자기를 낮춘 거지. 실제로 아굴은 짐승이었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그는 자신을 낮춘 거예요. 왜 알 수 있냐면 7절에서 8절, 9절 오늘 본문만 읽어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혜롭고 현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신을 그냥 낮춘 겁니다. 우리가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쫙 차렸는데 뭐라 그러죠?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시라 그러죠.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차렸으니까 많이 드시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말 잘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갑자기 상다리가 휘어졌다니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공군을 갔어요. 군대를. 공군을 갔는데 공군은 육군에 비해서 6주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6주마다 2박 3일에 외박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나오겠어요. 제가 아파트 아주머니도 볼 때마다 겁이 났어요. 쟤는 또 나왔다고. 쟤는 군대를 갔다 했는데 왜 또 나오지? 육군에 비해서 자주 나오니까. 제가 첫 휴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6주마다 오니까 나중에 제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이렇게 복귀하고 그랬었어요. 이건 이제 설교에서 제외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잠이 좀 깨실까봐. 자, 그건 우리 삶 속에 있는 그냥 유교적 문화권에서의 어떤 약간 겸손함을 보통 얘기하는 거죠. 상다리가 휘어져 있지만 차린 거 없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차린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뉘앙스예요.
아굴이라는 사람은 바보도 아니고요, 짐승도 아니고 뭐 총명이 없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가 왜 그런지를, 그가 정말 지혜가 있는 자인지를 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5절에 다 순전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데,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굴은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하는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6절에 보시면 너는 그의 말씀에 뭘 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여기서 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계시록에도 이 말씀을 빼는 자 더하는 자 벌 받는다고 나오거든요. 계시록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완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손을 대냐고요.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서 제일 아쉬운 게 뭡니까? 모나리자 그림에 눈썹이 없습니다. 그게 아쉬워서 여러분이 그 순간 눈썹을 그리는 순간 그 그림은 그 당근에서도 안 팔리는 그림이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손을 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완벽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건방져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더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을 딱 두고 이제 그가 평소에 했던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청혼 기도가 있어요. 아굴이 일평생 사는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바랬던 두 가지의 기도가 있는데 오늘 그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7절 보시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는데, 평소에 구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청혼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십시오는 말이죠.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은 정직에 관한 선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허망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헛된 말과 거짓말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걸 또 알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흐름에 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를 스스로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 내가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아굴은 헛된 것과 그런 거짓말을 내가 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청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될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자족에 관한 마음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거죠.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아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는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부자로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에 뭐라 나옵니까?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오잖아요. 딱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듯이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하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나온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몇천 년 전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한 것은 아굴이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얘기했는데 아굴은 이미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삶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그냥 오늘 하루를 살 일용할 양식만 있다면 삶은 살만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가난하면은 내가 두려워지고 부자가 되어도 내가 두려워진다는 걸 자신이 알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 너는 더 많이 가져야 돼.
우리는 모두 만족이라는 것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대사회가 말하는 끊임없는 요구는 너는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더 좋은 집이 필요하고, 더 좋은 직장이 필요하고, 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해서 네가 많이 가질수록, 그래서 세상은 부자가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해줘요. 사실 그렇거든요. 틀리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걸 가진다 하더라도 늘 마음 한켠에 공허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공허. 여러분이 정말 태어나서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 나는 정말 돈을 버는데 내 인생을 다 걸겠다 해서 70살까지, 80살까지, 90살까지 정말 돈을 버는 데만 온 전력을, 힘을 다해서 했다고 해보세요. 남들이 봐도 다 성공했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란 단 앞에, 인생의 마지막 호흡 앞에 여러분 그게 나는 인생을 너무 잘 살았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들 부러워하지 않게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진짜 죽는 이날까지 나는 정말 돈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 앞에 섰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난 너무 성공했어가 아니라, 와, 여러분, 저 뒤에 문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쫙 열려버렸어요. 저 뒤에 문, 네. 저기, 그렇게 내 삶이 돈으로만 인식이 되고 돈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 호흡 앞에 어떤 생각이 들까? 저는 100% 후회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살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절대 고민하진 않겠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왜냐하면 가져갈 수 없거든요. 내가 이 번 돈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 지구상에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삭도 꽤 부자였어요. 이삭도. 근데 뭐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 흐름 속에 진짜 부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역사적으로 굉장한 부자거든요. 그냥 뭐 금, 은이 밟히는 동네,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솔로몬 끝에 뭐라 합니까? 그가 지은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가져봐도 별거 없는 건. 미국에 가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미국에 뭐 많은 부자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이 1920년대 30년대 부자의 어떤 반열에 올랐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GDP의 2.3%를 재산으로 갖고 있었어요. 미국 경제의 2.3%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그 록펠러가 독실한 침례교 출신의 어머니 밑에서 양육을 잘 받아가지고 철저한 11조 생활과 주일 성수를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는 기업의 어떤 폭력왕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막 또 어두운 그림자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막 M&A 해서 막 다른 기업 망하게 하면서 자기가 끌고 오고 뭐 석유왕이라고 부르고 뭐 철도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냥 엄청난 부자더라고요. 제가 뭐 아침에 검색을 좀 해봤는데 그냥 이거 말해서 뭐 할까 할 정도 부자예요. 그냥 부자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록펠러 씨 당신은 얼마를 더 가지면 진짜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유명한 일합니다. 그때 록펠러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얼마나 더 벌어요? 지금도 부자지만 얼마나 더 벌면은 만족하시겠습니까? 할 때 록펠러가 했던 말이 조금만 더 였어요. 조금만 더. 여기서 조금만 더 벌면, 그래서 1달러만 더 벌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었어요.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한번 중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쳐 줬던 11조 생활과 신앙적 훈련을 어릴 때 받았던 그걸 해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록펠러가 돈을 일반적으로 버는 사람이 아니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한 계기를 통해서. 그가 했던 말이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은 나누기 위해서 번다. 벌 때는 열심히 벌지만 쓸 때는 현명하게 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은 이웃을 섬기기 위한 도구이다 라는 정의를 가지고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그의 2대, 3대, 4대 지금 후손들은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선한 영향력을 펼쳤더라고요. 보니까 잘 컸어요. 보니까 기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건 내가 부자인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허락하신 것이지,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만큼의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라는 뜻임을 알고, 그는 굉장히 자선 사업으로 나중에 방향을 돌려서 뭐 록펠러 재단도 만들고요, 엄청난 그 부를 가지고 잘 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회심 전에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가난의 불안보다 더 무서운 풍요의 불만족입니다. 풍요의 불만. 많이 가져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그러니까 인간은 물질적으로 풍요해질수록 불만족의 능력도 커집니다.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유한데 만족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 그러니까 더 여기서 갖지 못한 그 풍요에 대한 불만이 있고, 더 가지지 못한 불만족의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록펠러에게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가 이제 과거의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독실한 그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설교에도 올라오죠,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는 엄청나게 부자였지만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잘 사용했습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핍이 아니라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고, 과잉이 주는 불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옛날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는 시절이 됐잖아요. 예전에 저희 시골에 이모님 집에 가면, 아이고 이런 말 하면 참 죄송하지만 그 재래식 화장실에 휴지가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제가 말 안 할게요, 여러분. 지금 그 우리 유아동부나 청소년부 애들한테 가면 애들이 기겁할 거예요. 예전에 다 뭐 신문지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시대를 거쳤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지만, 사실 당신이 행복하십니까? 지금의 삶을 만족하십니까? 하면 다 불만을 얘기합니다.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과잉이 주는 불안한 시대를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이 시대를 향한 마치 예언처럼 들리는 말이 오늘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인 거예요.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 여러분, 돈이 항상 문제입니다. 돈을 죄악으로 여기진 않습니다. 그죠? 돈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그죠? 뿌린 거예요, 그냥.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돈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부와 가난을 통해 인간의 모든 영혼들, 우리 인간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부와 가난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항상. 그 중심에는 돈이 있는 거죠. 부자는 하나님을 쉽게 잊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기 쉽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자, 9절 보시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주 설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부자면 굳이 교회 나오시겠냐고. 부자는 다 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라면 굳이 교회 나오시겠냐. 이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중에서도 예수님 믿을 수 있지만, 부자라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겠어요? 그죠? 권력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나치게 부유하게 되면 어떤 위험성에 빠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시험합니다. 만약에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하게 되면 3일 굶어서 남의 담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흘 굶어서 남의 담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가난이 주는 극심한 가난은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거든요. 우선 먹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가난하면 이 가난한 상황을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도둑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길로 빠지게 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얼마나 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굴도 알았던 거예요. 아굴도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인생에 너무 부유함이 찾아오면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부자면. 저도 한 번씩 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그 부에 따라가지 못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우리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성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의 어떤 상황들을 더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은 오늘을 걱정하고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극한의 상황까지 가고, 왜 이렇게 상황이 공평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부를 축적하는 것은 은사의 문제지 복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 사람의 성향과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재능이 없어요. 대신 또 다른 재능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대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는 나누라는 청지기 정신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대신. 록펠러처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를 모으는 재능을 주신 것은, 은사를 주신 것은 너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또 내 이웃의 주변의 연약한 자를 돕는 데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가장 성경적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쥐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은 빈손으로 받는 거라 했잖아요. 쥐고 있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롭게 여러분이 물질도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는 너무 부하면 안 되고 너무 가난이 와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로 인해서 제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 위험한 존재를 다스려 달라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오늘 아굴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굴처럼 이 자족에 관한 지혜를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있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저 뒤에 가시면 322쪽에 있습니다. 322쪽에 신약성경 322쪽을 한번 찾아주실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나는 뭐를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대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어떨 때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는데, 12절에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오늘 말로 말하면 가난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알았다는 거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의 마음.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서 썼으니까 그 감옥이라는 불편한 상황 속에서 자족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갖다. 그러니 내가 감옥에 있다도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일체의 자족의 마음을 배웠으니. 아마 아굴에게서 이걸 힌트를 얻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는가도 생각이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러니 여러분, 자족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배우는 훈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물질은 물론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 돈은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니다. 내가 진정 붙들어야 될 것은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훈련 속에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 훈련 속에서 복음의 가치가 돈하고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 복음이라는 은혜 속에 우리가 자꾸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헌금을 하시냐면, 헌금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그것도 틀리진 않습니다만은 내가 물질을 붙들지 않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저는 이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 돈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는 고백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고백. 예전에 우리가 부흥사들한테 많이 들었던 기복적 그런 거, 그것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아는 분이, 장로님 왜 11조 하세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11조 합니다. 틀리진 않지만 그 소리는 좀 불편해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 헌금을 하는 첫 1순위의 목적은 내가 돈 중심의 삶이 아니라 신앙 중심의 삶이라는 거,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주일날 나오세요? 주일날 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잘 살까 봐,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훈련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찜찜하고 6일 동안 엉망으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실패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종교적 두려움 때문에 주일을 온다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틀리지도 않아요, 사실. 저 여지를 둡니다. 완벽하게 틀리지도 않지만 사실 그래요. 우리가 주일을 드리는 것은, 나는 6일 동안 내가 세상을 살았으니 하루는 주의 날로 알고 내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살겠다의 신앙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 자족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배우는 훈련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 자족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굴처럼. 아굴의 이 기도가 우리 시대의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실까요? 한 번 더 진중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제가 다시 볼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청원했던 기도,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아굴의 이 신앙 고백 속에 뭐가 있냐면 이 시대를 향한 저항이 선포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저항. 이 기도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전쟁을 선포하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더 가져야 된다. 너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 된다. 더 큰 자동차, 더 큰 좋은 조건의 집,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하루하루의 은혜를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자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을 정의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참 부요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 이런 신앙의 고백을 반복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 반복적인 박자에 맞춰서 삶의 리듬을 만들어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이 삶의 고백이 여러분의 호흡이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지금 아굴이 계속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뭐가요? 하나님께 욕될까 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부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쥐는 것이 아니라, 쥐는 힘이 아니라 내려놓는 신뢰를 하는 겁니다. 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신뢰.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분량으로 사는 인생.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완성된 신앙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막 한번 올려줄까요? 자, 가난의 불안과 부의 교만 사이.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여러분. 가난해도 불안하고 부자이면 교만해지는 이 긴장관계. 그리고 부족함이 만든 불안과 넘침이 만든 교만 사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손의 두려움과 가득 찬 손의 착각 사이. 이 긴장관계에 늘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없으면 불안하고 너무 많이 가지면 교만하고, 빈손이면 두렵고 가득 차 있으면 또 교만해지고, 그죠? 이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또 고백하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아멘. 나는 이미 충분하다. 그죠? 우리는 다 가졌잖아요. 십자가 은혜, 부활의 소망을 다 가졌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가장 부한 자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끝이 너무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의 끝이 너무 좋잖아요. 마지막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의 여정이 너무나도 예쁘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정말 복받은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를 통치하려고 덤벼들지만 우리가 날마다 자족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 유혹과 그런 세상적 기준을 발로 찰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찹니다.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흘러버립니다. 그러니 어때요? 지금 딱 양만큼이 좋은 것 같아요. 흔들려도 물이 안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득 안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나도 좀 가득 채우고 싶어요. 딱 저한테 요 정도 물이면 좋습니다. 저도 너무 채우면 저도 불안합니다. 흐를까 봐. 하나님이 모든 걸 조절하시니. 그래서 가득 차 있지 않지만 여러분은 신앙으로 고백하십시오. 저는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날마다 주시고, 여러분은 날마다 삶의 호흡과 삶의 방향 속에서 그 신앙의 고백의 리듬을 잘 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